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오늘 말씀의 명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력,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7일 주일은 지혜롭게, 3월 14일은 은혜롭게, 3월 21일은 후덕하게, 그리고 종료주일, 부활주일 지나 오늘은 충만하게. 충만이란 말은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앞에 컵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한 7부 정도 물이 차 있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요. 빈 컵인지 반 틈이 찼는지 90%가 찼는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흘러 넘칠 때, 충만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충만하다는 말은 흘러 넘친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기간, 부활절을 중심으로 40일, 저는 사순절이라 그래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절 이후 오순절까지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절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동력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직장에서 승진하기 원하는 소망도 있고, 좋은 직장에 다시 재입사하는 꿈도 있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희망도 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동력이 성령인 줄로 깨달아 믿으실 줄로 압니다. 아니, 오순절 기간 동안 우리네 마음은, 우리네 영성은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50일의 기쁜 나날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를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온 유대 백성들이, 문중의 어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거예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라고 선포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들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군중들 앞에서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만 급박해도 우리가 두려운데요, 권력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문중의 어른들, 이런 분들이 이 사도 두 사람을 불러놓고 급박합니다, 신문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제가 지금 형사조정위원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검찰청 가면 맨 안방 쪽에 형사조정실이 있고, 앞쪽에 보면 거짓말 탐지기 하는 거짓말 탐지기 방이 있어요. 거기 오면 삶의 관계 속에 약간의 소송들이 있으면 이걸 이제 우리들이 맡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어떤 분은요, 검찰 문 열고 들어오면 덜덜덜덜 떨고 들어와요. 굉장히 떨어요. 제가 진정을 시킵니다. 여사님, 그래 떨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여사님 편입니다. 야단치려고 부른 게 아니라 편들어 주려고 불렀으니까 떨지 말라고. 그리고 따뜻한 차도 구원하고 조금 진정도 시키고 그래요. 그래도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지 않는 방법,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환난, 삶의 고비, 삶의 문제, 이루고자 하는 소망, 보혜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고 극복하고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백신, 영국이 만든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이더라고요. 영국이 1개 만들었고 중국이 2개 만들었어요. 시노팜, 시노백이라는 2개를 만들었더라. 나머지 5개는 미국이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모두 나와 있는 백신이 8종류인데 파이자, 모더나, 얀센, 이노미오, 노바백스 이런 것들이 미국이 만든 백신이더라고요. 대략 8종의 백신이 지금 세계에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신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 보잖아요. 가끔 컴퓨터가 다운이 돼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화면이 정지가 됐어요. 바이러스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백신을 다시 가져와서 치료하면 컴퓨터가 다시 돌아가지요. 여러분, 삶의 바이러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이러스는 바로 성령 보혜사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입고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절기, 성령님을 모시려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절기가 이 오순절 50일 기간이다, 그 말이지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회만 있으면 성령 보충하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가솔린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가고요. 가스차도 가스를 주입해야 가고요. 전기차도 배터리가 있어야 가고요. 수소차도 수소를 넣어야 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주입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절기가 50일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가톨릭 영성 수련원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참 많이 가는데요, 거기에 토레이 신부님이 이 예수원을 만들었고 그의 아들 배천덕 신부님이 이 영성원을 굉장히 전국에 알린 분입니다. 이 예수원에 들어가면 이틀 동안은 말을 못하게 해요. 아무하고도. 같이 간 일행이 있어도 일행하고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마치 템플스테이 가면 묵은하듯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요, 말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자기가 왜 왔는지, 무엇을 사모하는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일주일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을 듬뿍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이 예수원의 모든 일상들이거든요. 토레이 신부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기도한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토레이 신부님이었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의사결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들이 바로 그 예수원에 있는 성도들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보충하기 위해 갔던 저 예수원의 그 정체성이 그렇더라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순절 기간 동안 50일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나날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누가의 성령론, 바울의 성령론, 마가의 성령, 마태의 성령, 요한의 성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론 하면 제일 사도들 중에 앞선 자가 누가와 바울이에요. 누가와 바울 중에 오늘은 누가의 성령론, 누가의 이 성령론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지요. 그래서 소셜 가스풀, 누가복음이에요. 사회적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누가의 복음 내용은, 예수님은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고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사용하는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똑같은 누가가 썼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성령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의 성령은 사도들이 사용한 성령, 교회가 사용해야 할 성령,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입어야 할 성령이 사도행전의 성령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의 성령은 둘로 나눕니다. 누가복음의 성령은 예수님 중심의 성령, 사도행전의 성령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늘 우리들을 중심으로 한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의 성령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성령이란 단어는 우리 개역 성경에 49번 나와요. 그런데 원문 푸뉴마라는 단어를 기록한 성경은 71번이 나와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71번 나오는데 71번 중에 거짓 영이라는 단어가 2곳 나오거든요. 2곳 빼면 69군데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거짓 영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5장 16절에 나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푸뉴마라는 단어가 여기도 사용이 되는데 71번의 푸뉴마라는 단어 중에 더러운 귀신 2곳을 빼면 69군데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을 수식할 때, 형용할 때 거룩한 성령, 예수의 영, 혹은 오늘 주의 영, 혹은 나의 영, 이런 단어를 푸뉴마라는 단어 앞에 수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영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오늘날 우리가 은혜 입어야 할 성령이 사도행전의 성령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요,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성경에도 성령께서, 성령이, 성령과 이런 단어가 독립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사도행전 10장 19절, 성령과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성령께서, 나머지는 전부가 다 성령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의 성령은 예수님의 사명을 조력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사도들의 사역을 조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령을, 오늘 우리의 성령을, 사도행전의 역사한 성령이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령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나눈다면 누가복음의 성령은 예수 중심,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는 교회와 사도들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성령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하여 사도행전은 2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 성령의 역사들로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 4장에 사도들의 성령 충만,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성령 거역, 8장에 사마리아인들의 성령, 8장 29절에 빌립이 받은 성령, 10장에 고넬료가 받은 성령, 1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받은 성령, 15장에 예루살렘 사도회의 성령, 16장 사도 바울과 모든 사역의 성령, 19장에 에베소 제자들의 성령, 20장 교회 감독으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두 12번의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2번의 성령 역사 가운데 오늘 3가지만 묵상하며 은혜 받으려 해요. 첫째가 뭐냐? 바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제 첫 번째 성경은 누가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의 성령은 오순절 이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성령은 사도들의 사역을 도왔고 교회를 세웠고 오늘 우리들을 도우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누굽니까? 마가다락방의 120명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국한된 성령이 이제는 범위가 커졌습니다. 사도들 여러 명들에게, 120명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교회를 뛰어넘어 사마리아 교회까지 땅끝까지 성령이 퍼져나가는 것을 이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퍼져나가면 전도는 곧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구속사로 봐야 된다. 성령이 퍼져나감과 동시에 그만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성령이 예루살렘에만 거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만 구원받은 거지요. 이 복음이, 이 성령님이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성령이 전파되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져서 베드로를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순절의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대요. 그러니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인준해 준 것이 바로 이 세례 받을 때 주님이 받으신 성령이다, 그 말이지요. 그것과 아울러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 너희들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인준받은 의미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의 이 성령 충만은요, 복음이 전파되어 간다,
이 복음의 출발을 하나님이 인정했는 그 인정의 의미가 성령 충만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순절의 성령은요, 사도들 중심, 누가복음 예수 중심의 성령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 중심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 강림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나를 향한 성령, 성령을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의 성령 충만이요, 8장 14절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비로소 성령을 받았대요. 어디에? 사마리아가.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 정치권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이들을 억압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흩어집니다. 복음을 들고 흩어졌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해요. 빌립도 복음을 들고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있답니다라는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 요한 빨리 사마리아로 가라. 지금 빌립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복음은 받고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그제서야 안수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오늘 17절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전유물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사도들 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그런데 이 사도들 전용이었던 성령을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안수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도들의 전용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날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수해달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안수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 새벽기도 때 안수 부탁합니다 하면 안수하고요. 어제 저녁에도 교우 두 분이 제 방에 올라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가셨는데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도적인 전성이거든요. 사도의 이 사도권이 계승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봤습니까? 사모해야 받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사마리아의 성령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의 요한과 베드로, 예루살렘의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그 안수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의 성도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통일이 된 거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 하나 됩니다.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이 두 마음을 한 마음 되게 합니다. 성령이면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를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성령을 공급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구제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고 구제는 하는데 사마리아 교인들처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지.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주일은 지키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봉사는 하는데 성령을 체험 못했어.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혹시 사마리아 교인들처럼, 사도를 몸만 땄던 사마리아 교인들처럼 성령 못 받은 게 아닐까요? 고넬료처럼 베드로를 몸만 땄기 때문에 성령을 아직 못 받고 그냥 경건한 교인일 뿐이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전함을 느낀 거지요. 부족함을 느낀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한 겁니다. 비로소 베드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되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을 향한 이 복음, 성령의 물결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 이 이방인 중에 경건한 자였던 고넬료에까지도 이 복음이, 이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 교회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구원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구원의 원인.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유대교 출신 자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바울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논쟁이 생긴 거지요. 많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베드로나 바울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성령 충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 논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논쟁을 결국 해결한 사람이 베드로라,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한 역사가 이 고넬료 집의 성령 역사인 줄로 깨닫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고넬료의 이 성령 충만은요, 교회 중심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옮겨온 겁니다. 성령 충만이요, 성령 오순절,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고넬료 개인, 성의 역사가 뭔가 한 사람을 향하여 점점 간격을 좁혀와서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역사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성령 사건을 추적해보면 결국 성령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강림절 때까지,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 때까지 이 50일 기간은 기쁜 기간이다. 기대하는 기간이다. 누구를? 성령님을. 여러분, 성령 충만 입을 때 우리의 삶이 성도다운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 입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 입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입을 때 우리는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성령 충만은 사도들에게도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성령 충만은요, 이제 이 복음의 중심이, 성령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 지역으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옮겨온다는 걸 상징합니다. 고넬료 집의 성령 충만은요, 고넬료가 한 개인인 것처럼 보혜사의 능력이 우리 가정,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까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고 기대하시기를,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내 것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사역하셨고 사도들도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 충만이었고 사도들의 모든 생애도 성령 충만인 것처럼, 고넬료가 그러한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 충만으로 삶의 고비도 넘기고 문제도 극복하고 코로나도 이겨내는 우리 명성 온교우들의 마음속의 기대와 소망, 성령 충만 이루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